반갑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하게 됐는데요. 우리 먼저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제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그냥 내 중심적으로 살아온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를 위해서만 기도했고, 뭔가 하나님의 것을 구하기보다는 나의 자랑이 되기 위한 일이나 나의 행복을 위한 일이나 나의 그저 그냥 앞에 보이는 앞길만을 위한 그런 기도만 하거나 아니면 기도도 안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할 텐데 잠잠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나의 것들을 내려놓기 위한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 마음이 온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잠잠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정말 나의 것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 자리에서는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나의 마음의 중심과 나의 시선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잠잠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하는 찬양인데요. 오늘 드럼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악기들로만 찬양할 텐데 오히려 더 가사에 잘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사를 잘 보시면서 또 되게 많이 반복할 거니까 함께 우리의 고백이 되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과 슬픈 근심 모두 내려놓고 나의 하나님 오직 주님만 나 바라봅니다. 나의 모든 행복 자랑과 기쁨 모두 주님의 발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오직 주님만 나 바라봅니다. 나의 모든 생각 두려움과 슬픈 근심 모두 내려놓고 나의 하나님 오직 주님만 나 바라봅니다. 나의 모든 행복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소서. 말씀으로 채우소서. 말씀으로 채우소서. 주를 닮아가도록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소서. 말씀으로 채우소서. 주를 닮아가도록 날 위해 구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소서. 말씀으로 채우소서. 주를 닮아가도록 날 위해 구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소서. 말씀으로 채우소서. 주를 닮아가도록 나의 하나님 오직 주님만 나 바라봅니다. 나의 모든 생각 두려움과 슬픈 근심 모두 내려놓고 나의 하나님 오직 주님만 나 바라봅니다. 나의 모든 행복 사랑과 기쁨 모두 주님의 발 앞에. 주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또 한 주간 살아오면서 가졌던 정말 나만을 위한 기도 제목들, 나만을 위한 생각들, 세상의 기준에 맞춰진 나의 생각들,
이 자리에서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 시선이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득히 누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빠른 찬양이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느린 찬양으로 찬양할 텐데 두 번째부터 찬양할 때는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할게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우린 비록 넘어지지만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이끄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전심으로라는 찬양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주의 약속은 영원해. 우리 마음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살았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모두 내려놓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안을 가득 누리길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사랑과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가득히 느끼길 원한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 평안과 그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구하는 우리 이 기도 시간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이 자리에서 우리를 더욱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더욱더 완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주님이 주시는 그 크신 사랑을 주님 안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로 보내고 오늘도 살아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으며 한 주간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수없이 많았는데 오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예배할 수 있게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주님이 제 1순위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 문이 활짝 열려 주님의 음성이 직접 청년들의 각 영혼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제품, 우리가 사는 모든 제품과 상품에는 사용 설명서가 있죠. 그래서 핸드폰을 사더라도 또 TV를 사더라도 또 여러분 패드를 사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관련된 종이가 꼭 같이 옵니다. 요새는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더라고요. PDF 파일로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사용 설명서들이 꼭 있어요. 제품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의 서랍장을 조립할 때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것을 사용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것을 조립해야 되느냐, 또 이것은 무엇에 취약한지 경고 문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설명서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원리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 그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늘 함께 보는 성경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 생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진화론적인 생각이에요. 진화론이라는 것은 더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더 좋아지고 진화된다라는 것이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늘 인간 세상은 좋아질 거다, 더 좋아질 거다, 살기 편해질 거다, 그리고 더 발전할 거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각 개인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면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좀 더 열심히 노력하면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마치 이제 자존감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런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게 나는 할 수 없다예요. 여러분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보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더 좋아진다? 아니요, 더 악해집니다. 여러분 세상이 편리해진 듯 하지만 환경은 더 오염됐어요. 세상이 더 잘 사는 듯 하지만 아직도 돈이 없고 가난해서 홀로 죽어가는 독거노인들, 혼자 사는 1인 가구들이 아직도 있어요. 분명히 이 세상은, 이 땅은 100년 전에 비하면 너무너무 잘 살게 되었지만 100년 전에 비하면 현재 자살률이 1위예요. 왜 그럴까요? 과연 진화론의 그 이론이 맞는 걸까? 더 좋아진다고 하는데 왜 더 안 좋은 부분들이 나타나는 걸까? 사실 성경은 인간은 더 좋아질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는 할 수 없음을 전제한 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관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개념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과의 삶의 영역을 공유하다 보면 이게 충돌되는 거예요. 그들은 더 잘 될 것을 이야기하며 더 좋아져야만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무기력, 어떤 힘이 없음 이런 개념이 사실은 없습니다. 일단 힘이 아예 없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무기력이 있어, 내 안에 뭔가 힘이 나지 않아,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나 이 생각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주는 힘은, 나에게 공급되어지는 삶의 목표와 힘은 나의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내 안에 힘이 없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요. 관계가 흐트러진 거예요. 관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무기력하고 외로워하고 공허하고 이런 것을 느끼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나에게서 찾지만 우리는 관계에서 찾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원리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그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쉬운 성경으로 한번 1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자, 한 절 아까는 이제 개역 개정 우리가 보편적으로 읽는 말씀이었고 좀 더 쉽게 번역된 이 말씀, 한 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제 자체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죄인, 나는 전적으로 타락, 완전히 희망 없는 존재, 절망적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일하시지 않으면 아예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을 믿기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않았다면 사실 청년부까지 올라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린이,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희미해진 듯 하지만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20살이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직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은 어떤 마음으로 20살이 되길 바라느냐? 내가 이제 20살이 되면 내가 종교를 알아서 선택할 거라는 그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청소년기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런데 청년부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만남이 희미한 듯 해도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희미해졌을까? 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이 분명히 있었는데 왜 희미해졌을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어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은 거예요. 아니, 언제 막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의 이야기하는 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지 말라, 이 말은 엄청 거창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부분, 예를 들면 예전에는 시험 기간이 되면 아무 고민 없이 주일에 공부하러 간 친구가 있다고 해봅시다. 시험 기간 되면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고민 없어요. 생각 안 하고 그냥 가요. 주일에도 예배보다 이제 지금 시험이 중요하니까.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시험 기간이어도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공부하러 가는 게 맞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근데 이것이 내가 하는 생각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 하나 바꾸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친구와의 관계, 아니 엄마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만 생각해 보세요. 같이 사는 매일 24시간 같이 사는 그 가족도 내 마음대로 못 바꿔요. 취향이 너무 달라요. 그 취향 하나 뭐 여행 갔을 때 아니면 외식 한번 했을 때 다 먹고 싶은 게 다르잖아요. 그거 맞추는 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근데 가만 보면 나는 늘 먹고 싶은 게 늘 비슷해요. 그거 생각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시험 기간인데 예배랑 겹치네. 예배 먼저 드리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떠올리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중요한데 여러분이 수련회를 다녀오든 어떤 집회를 다녀오든 무언가 생각의 변화가 분명히 있어요. 그 생각의 변화는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착각해서 성령님의 주신 생각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결정을 못 내리고 예배 시간에 와 있지 못하는,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예전에는 한 번도 고민해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들으면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부분이 생겼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고민되게 하시는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돼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누군가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사람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싫어한다고 하는데 왜 굳이 해요? 나는 그 사람이 좋은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싫다는 거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약에 우리가 신뢰하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좋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할 거예요. 이런 작은 생각을 우리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돼요.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신 그러한 일들을 막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크고 작은 선택 앞에 만약 성령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또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또 선택했다면 점점 성령님에 대한 생각은 희미해져요. 이게 우리 삶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수련회 때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었는데 왜 이틀 3일이 지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까 생각해 보면 거의 이 부분에서 걸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신 그 작은 것 가운데 내가 무시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생각하게 하시는 일들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원리가 돼야 돼요. 두 번째, 오늘 쉬운 성경 20절 말씀, 20절 두 번째, 우리의 삶의 원리 두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의 말씀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예요.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작은 생각마저 무시하며 살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로 예언의 말씀. 여기서 예언은 미래일을 이야기하는 예언이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이미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 원리예요. 자, 여러분, 크고 작은 선택 가운데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을 무시하고 자꾸 내 생각대로 또 하고 또 하다 보면은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기준이 다시 내 생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아직도 20살 또 30대가 되는 와중 가운데 아직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연약한 내 모습이 더 많을까? 우리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내가 또 한 주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못 살았어요. 이런 고백이 많아요. 왜 그럴까 했을 때 내 안에 성령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그게 성령님의 음성인지 그냥 내 생각인지 잘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분별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음성을 많이 못 들어봤기 때문에. 여러분 영어 듣기 평가를 할 때 제가 한번 예를 든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영어를 반복적으로 들어야 들리듯이 성령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내 안에서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미 기록된 성령님의 말씀을 계속 봐둬야. 그러니까 여러분 듣기 평가하다가 틀린 문제 있으면은 해설집 가서 대본을 살펴보잖아요. 거기에 도대체 무슨 말이었는지를 다시 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령님의 음성, 내 안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선택의 순간 앞에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 그분의 대본이 뭐냐?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그러니까 내 안에 성경 말씀이 많이 없으니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누구 생각이야? 그러니까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때로는 모르고 그냥 넘어가죠. 그러니 다시 원점으로 가요. 아니 분명히 내가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제는 희미해졌어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말씀이 중요하냐? 왜 자꾸 말씀에 대한 강조를 하고 큐티에 대한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이미 대본 성령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쌓여 있지 않으면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 사실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인 선택 앞에 성령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쉽게 찾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성경에 우리 삶의 이 경제 원리가 성경에는 없거든요. 성경은 그냥 원리가 적혀 있는 거지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주식을 해야 됩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구체적인 고민들이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성경이 이미 내 안에 차 있으면 그 구체적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이미 들었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내 소리인지 성령님의 소리인지를 알게 돼요. 모르는 사람들이 길 가다가 뒤에서 부르면 누가 돌아봐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죠. 그런데 그 사람의 목소리를 내가 알면 돌아보죠. 우리는 성령님의 그 목소리, 톤, 어조 이걸 몰라요. 그래서 내 삶에 성령님이 얘기하시고 계시는데 생각을 통해 얘기하고 계시는지 못 듣는 거예요. 왜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듣는 방법은 기록된 성경을 봐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간단합니다. 여러분 공부하기 전에 한 장만 읽으세요. 간단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장만 읽으세요. 자기 전에 한 장만 읽으세요. 그리고 그 한 장의 말씀 속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은 이런 어조로 이런 톤으로 이런 관점으로 이런 가치관으로 나에게 얘기하시는구나를 점점 그 자료들이 쌓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그 들어왔던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또 쉬운 성경으로 보면, 자, 세 번째, 우리의 삶의 원리 세 번째예요. 자, 두 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일을 잘 살펴서 선한 것을 붙잡고 악한 것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성령님의 일하시는 것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분명히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예배하러 온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그 대본, 성령님의 어조와 그 톤이 담겨 있는 말씀을 계속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악한 것을 멀리해야 됩니다. 최대한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뭐에 거리를 두라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창조론을 믿는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지으셨다라고 우리는 믿는데, 만약 우리가 과학을 배우거나 또 다른 여러 분야 가운데 세상이 이야기하는 논리들을 계속 들으면요, 이제 또 그 논리에 또 내가 영향받기 시작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분명히 내 안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여러분, 내 안에 한 번도 만약에 내가 야동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을 겁니다. 근데 한 번이라도 야동을 봤으면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한 번 본 것, 이미 내 안에 들어온 것으로 이 사탄은 우리 가운데 악한 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고 한 번도 보지 않고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것으로는 우리가 아무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악한 것을 멀리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한 번만 보더라도 한 번만 듣더라도 한 번만 가까이 하더라도 그것이 자꾸 내 발목을 붙잡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분명히 나의 삶을 붙드셔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하는데 뭐가 나의 발목을 붙드느냐? 내가 자꾸 봤던 것들, 악한 것들 때문에 발목을 붙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려고 하는데 막혀버리는 때가 언제냐면 그 봤던 거, 악한 것들, 밤마다 봤던 그런 것들,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 거친 말을 했던 것들이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욕이라는 것도 들었기 때문에 내가 한 거지, 안 들었다면,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사람은 그게 욕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잘 살펴서 선한 것을 붙잡고 악한 것은 멀리하기 바란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실 산에 들어가 하나님을 믿는 돌을 닦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보고 싶지도 않은데 보게 되는 것들이 있고요, 내가 듣고 싶지도 않은데 듣게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최대한 그런 것을 멀리해야 돼요. 오늘 아까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모양이라도, 어떤 형태라도 버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왜 자꾸만 잘 안 되는가? 세상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세상에서 벗어나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또 우리가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는 일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 성령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성경 말씀을 봐가며 악한 것,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세 가지 원동력이 돼야 돼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내 안에 힘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사는 거지.
전제 자체가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안 돼요. 이게 전제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되게 하시고 끌고 가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내라는 말, 힘이 들 때 힘내라는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힘이 나지 않는데 어떻게 힘을 냅니까? 근데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힘을 내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힘을 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다시 내 안에 작은 소리, 다시 내 안에 작은 성령님의 소리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다시 말씀을 펼쳐 읽기 시작하면, 다시 세상에 영향받지 않으려고 내 눈과 귀를 지키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시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23절과 24절과 똑같은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요. 쉬운 성경에 보면 우리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보여주시죠.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앞부분의 세 가지 원리를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지켜주시며 여러분의 온몸 즉 영과 혼과 육신 모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까지 아무 흠 없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같은 심정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셔야 돼만 해결되는 일들이에요. 왜 우리가 무기력한지, 왜 우리가 지금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지 이유는 하나입니다.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언가 문제가 생겼어요.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크고 작은 생각들을 주셨는데 그걸 자꾸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라고 기록된 말씀을 주셨는데 보지 않았어요. 관계는 자꾸 많이 만나야 관계가 깊어져요. 친구 관계도 그렇잖아요. 자꾸 대화를 해야 관계가 깊어져요.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기도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갈릴리 교회 청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 청년들의 몸과 영혼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점점 더 세상은 악해지고 자극적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이 보는 컨텐츠들을 보면 더 자극적인 요소들이 나올 거예요. 요새는 술 문제 이런 것도 아무런 대화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죠. 이제는 술이 아니라 마약 얘기가 나오고 있고 홍대는 이미 마약이 아주 심하게 이렇게 유행처럼 되고 있고 술집, 일반 술집인데도 마약을 가루를 실제로 조금 타가지고 중독되게 하는 일들이 실제로 이 땅에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앞으로 우리 청년들 누가 지켜줄 수 있을까?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삶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 서 있는 저도 못하고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못하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재점검 하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청소년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또 이번 겨울 여러 섬김의 자리에 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또 대부분의 청년들이
그 자리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지금 청소년부도 아니고 유초등부도 아닌 청년부 담당 전도사로서 정말로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그 섬김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려고 하세요. 유치원 아이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라 뭐 너무 쉬워 그러면서 대충 그 자리를 때우지 말고, 교사로 앉아 있지만 청소년도 아이들 섬기러 가야 되지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도와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채 아이들을 섬긴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설교의 자리, 그 수련회 때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여러분 아이들과의 관계, 아니 주변 인간관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 다시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 다시 관계가 성립되어 이제는 내 안에 크고 작은 성령님이 주신 생각을 무시하지 않으며 살리라 라는 결단의 마음으로 이번 겨울에는 정말 일만 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사의 자리로 가는 거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최대한 최선을 다해 여러분 강사님이 설교하는 그 자리에 꼭 앉아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들어보시고, 그 듣는 시간을 통하여 반드시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일평생을 전 세계를 누볐던,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평생 헌신했던 사도 바울, 그분도 우리 성경의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하셨거든요. 그럼 위대한 사역자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변의 영혼들을 살렸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에 늘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러다가 내가 버림당할까,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릴까 두렵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오늘 세 가지의 원리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내 생각 버리고 성령님의 생각을 따르려고 했고, 의도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했고, 세상의 악한 것들과는 멀어지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 위대한 사역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평생을 바쳤던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이러다가 남들은 다 살려놓고 자기는 구원 못 받을까 봐, 남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립되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릴까 봐 늘 두려워하며 살았어요. 이번 겨울 일만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성립되어 여러분이 섬기는 그 자리가 진짜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내일부터 시작될 여러분의 섬김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또한 우리가 올 겨울은 마지막 청년부잖아요. 겨울 수련회가 우리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번 겨울에는. 그때는 진짜 교사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제대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꼭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명히 부르신 게 맞다면,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신 거라면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연은 없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연을 믿으면 안 돼요. 우연이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했던 관계도 사실 우연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 더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을 때가 있어요. 지나고 보면 우연이 아니라 필요했던 것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초청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너가 섬기는 그 자리가, 너가 가게 될 그 섬김의 자리가 이제는 나와도 좀 상관 있는 자리이길 원한다. 이제는 나도 좀 생각해 주길 원한다.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믿음직스럽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반드시 만나 주실 것이고, 오늘 이 세 가지 삶의 원리, 내가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안에 힘이 있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살아가는 거예요. 꼭 기억하며 오늘 이 찬양하며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함.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보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함.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함.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 후 기도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크고 작은 일들을 막지 마세요. 예언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잘 살펴서 선한 것을 붙잡고 악한 것은 멀리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께 구하며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저는 할 수 없으나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도록 내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성립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애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일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성립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작은 성령 하나님의 음성마저 무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며 악한 것은 멀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의 자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섬김의 자리가 다 있습니다. 교사로 섬기고 찬양팀으로 섬기고 이번엔 수련회도 다 갑니다. 주님 그곳이 일하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일로 끝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성립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다시 깊게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된다라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과는 다르게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익숙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어놔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길러야 됩니다. 주여 주의 관계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 우리 안에 힘이 있게 하시고 성령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일들 주님이 일하실 일들 내 안에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고 가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음성에 집중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하시고 내 안에 힘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다시 힘을 내어 무기력은 떠나가고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완전하시기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연약하고 나약하기 그지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을 보면 또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주님, 나의 모습 보지 않게 하시고 자꾸만 내가 무너지고 약해져가는 내 모습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무기력해져가고 방향 잃어버리고 매일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생각 없는 그런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힘을 내어 살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우리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크고 작은 음성들은 우리는 무시한 채 살았습니다. 여전히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고 여전히도 성령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막아가며 살았습니다. 주여,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시 성령님의 일하심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보기를 원합니다. 한 장이라도 그 말씀 속에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듣는 연습을 통하여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인 말씀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를 위하여 내가 노력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을 의지하며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세상은 악해져 갑니다.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더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악한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홀로 골목을 걸을 수도 없고 공포 속에, 범죄 공포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자살률도 1위입니다. 우울증도 많습니다. 살인과 사기와 강간의 범죄도 곳곳에 있습니다. 주여, 이런 세상 속에 우리를 지켜주시사 아무런 사건과 사고가 없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영혼과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에게는 멀어질 수 있도록, 더 이상 그만 세상의 것을 쫓을 수 있도록, 그만 보고 그만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평안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 지켜주시며 우리의 온 몸, 영과 혼과 육신 모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까지 아무 흠 없이, 아무런 흠집 없이 지켜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번 겨울, 이번 한 주, 아니 더 나아가 우리의 평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내일부터 우리도 섬김의 자리에 갑니다. 피곤하고 또 마음의 부담도 있지만 그러나 그 섬김의 자리에 가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새로운 것들을 맛보길 원합니다. 주여, 자꾸만 흥미 위주, 자꾸만 관계 위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더 우선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기뻐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일로만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새롭게 우리도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그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섬김의 자리가 끝나 우리가 또 모여야 하는 그 시간인데, 그래서 더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청년이기에 청년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또 다른 차원이 다른
만지심과 일하심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주님, 형식적인 자리 되지 않도록 기도로 잘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무엇이 우선인지, 무엇이 우리가 지켜내야 될 자리인지를 생각하게 하시사 내 안에 성령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게 하시고, 작은 소리여도 무시하지 말고 다시 생각해가며 우리도 그 청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른 부서는 여러 섬김의 손길이 있지만 청년부 수련회는 우리가 직접 기도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심어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